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불을 보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때가 되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과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또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간혹가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느끼는 그런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걸까?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아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삐딱한 생각이 든다든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부정적인 생각에는 사단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 여러분들이 아시려 하는 것은 앞에 나서서 일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신경질 나게 만들고 우울증 생기게 만들고 불안해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그걸 쳐낼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작정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있는 것이 좋은데 그날은 왜 그렇게 어두컴컴하게 좋은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이면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시든지 사무실에 들어가시든지 어둡다 싶으면 뭐부터 킵니까? 불부터 켜잖아요. 그만큼 마음이 밝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는 삶은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야, 내가 정말 지금까지 땀 흘려 수고했던 것이 결코 헛것이 아니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수고만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짧게 사는 거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한다고 하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심었을 때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심어놓으면 무작정 여러분 우리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심었다고 다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심는 조금의 수고 위에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만, 깨닫고 있는 것만, 인지하고 있는 것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립니다 하고 해보세요. 야, 네가 지혜가 있구나. 네가 네 눈에 보이는 것이 귀에 들릴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기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당신 같은 상황에서 뭐가 그렇게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는 분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 것으로는 그것이 결코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약한 것은 강한 것에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약한 것은 반드시 강한 것에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강하면은 여러분 환경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더 강하면요, 믿음이 먹혀버리는 그 결과는 여러분들의 지혜를 미루어 보아 잘 아실 것 같아요. 신앙에 승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주님께서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업을 뒤로 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실까?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같이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목적이 있으실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더 깊이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추도요, 푹 절여진 것이 맛을 내지 어설프게 절여진 건 어떻습니까? 먹기도 그렇고 안 먹기도 그렇게 애매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젖어들려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여러분 젖어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밭에, 여러분의 삶의 밭에 씨앗을 심을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가 나타날 때가 되면 겸손해지지요.
과연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 우리 2022년을 지나면서 여러분 열매를 거두셨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무엇을 거두셨습니까? 만족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토대 삼아서 여러분 그것을 발판 삼아서 나 2023년에는 내가 또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심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거둔 것이 없으면은요 뭘 심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첫째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뿌리는 자라는 정체성이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씨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환경에 우리가 넉넉히 이겨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척박한 환경일지라도요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으면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환경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 자꾸 환경 탓을 해요. 마음이 어디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이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내게 분명한 그러한 확신이 세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보고 또 질문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하면 자꾸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방전될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충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만 충전하시려고 애를 쓰실 일이 아니라 여러분 스마트폰에 이런 배터리 나가는 걸 금방 아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배터리 나가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채워지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를 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뿌리를 그 씨를 누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그 생명의 씨앗을 그 복음의 씨앗을 내게 뿌려 주옵소서. 내게 뿌려 주옵소서. 그래야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 생명의 씨앗을 또 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씨를 뿌립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이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생명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사람들의 그 유형들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몇 가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길가가 있었고 돌밭이 있었고 가시떨기가 있었고 나머지 옥토가 있었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옥토에 해당되는 데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 덜어는 그랬습니다. 덜어는. 많은 씨앗이 엉뚱한 데 뿌려져 있고 옥토에 뿌려지는 씨앗이 그리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진단해 보시건대 어디 유형에 속하십니까? 최소 길가는 아니시죠? 그러면 돌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인가요? 아니면 옥토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판단을 거쳐서 취할 거 취하고 버릴 거 버리고, 여러분 편식하는 분치고 여러분 건강하신 분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음식을 주실 대로 먹을만 하니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 먹지라고 내가 골라서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 어린아이들은요, 편식이 심합니다. 좋고 나쁜 게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면에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내게 필요한 말씀은 축복에 관한 말씀은 아멘하고 있고요. 줄치고 있고요. 내게 부담스러운 말씀은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속에 있는데, 그 속에 있는데. 껍데기 좀 두꺼우니까 아우 딱딱해 못 먹겠어.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단단한 열매도 드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딱딱하고 맛이 없어 보이고 부담스럽지요. 그죠? 요즘 여러분 얼마나 부드럽게 여러분 드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부드러운 것이 여러분 몸에는 안 좋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사람들이 그 부드러움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으로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내 영혼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복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밭에 유형이 나옵니다. 길가에 있었고 돌밭이 있었고 가시떨기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밭의 유형은 다 무엇입니까? 주인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2%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밭에 있는 그런 온갖 것들을 우리가 이 돌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 불안, 염려의 돌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밖에 안 되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 속에 붙잡혀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도 단단한 땅에다가 그대로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먼저 뭐부터 합니까? 갈아엎는 거죠. 갈아엎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을 갈아엎는 그런 과정 없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과정 없이 거기다 이런 말씀 씨앗을 받아들인다고요, 심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소득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혔습니까? 많이 먹은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보면 뭐예요? 먹는 게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먹는 것에 신경을 쓰는데 소화하는 데 별로 신경 안 써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소화가 중요합니다. 적게 먹어도 그거 다 소화시키는 것이 더 실속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많이 먹긴 먹는데 뭡니까? 소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못 시키는 거예요.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왜? 감당할 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몸의 질병에 많은 몸의 질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건 많은데 소화가 안 되니까 몸에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몸을 움직여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워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원수막에 우리 자꾸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거지요. 무기력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활달해지는 거, 활발해지는 것입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요 꼼짝도 하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씨도 뭐 생각도 하기도 전에 뿌리 내리는 거 생각도 하기 전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새가 먹어버렸다고 그랬지요. 마귀에게 빼앗겨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 받기라는 거예요. 듣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주관, 내 사고방식 그대로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돌밭이 있어요. 단단하게 말라버린 거죠. 그죠? 내 주관이 강하니까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듣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문 밖을 나서면 내가 뭘 들었나 아무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니면 이 시간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데가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정해서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관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주관이 어느 정도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겸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시떨기가 나오지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말씀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부정적인 환경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억울한 상처만 생각해내고 내가 그것만 생각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갚아줄까? 내가 그때 어떻게 해줄 걸? 그러면서 이미 지나버린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곱씹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좋은 것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 그러한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 내 인생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실속 있고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긴 것 같습니까? 그리 많지 않아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만나시길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의지만으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단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있고 더욱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절주를 말씀해 주십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밭입니다. 무엇입니까? 돌이 제거가 되고 가시가 제거가 되고 그래서 딱딱했던 완고했던 고집불통의 그러한 그 마음밭이 변해서 이제는 부들부들해진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심어도 뱉어내지 않는 8절 말씀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다 똑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100배를 맺는 경우도 있고 60배 맺는 경우도 있고 30배 맺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100배가 되었든 60배가 되었든 30배가 되었든 주인이 보기에는 뭔가 다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열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 얼마나 100과 60과 30과 우열을 가립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열을 가리시지 않습니다.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잘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 가꾸어진 땅입니다. 더러는 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 많지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것입니까? 깨닫는 땅을 말합니다. 나의 나 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꾸 여러분들 고백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여러분 자신을 다스려 주시길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무서운 하나님만이 아니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두려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없이는 못 사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거룩한 좀 뻔뻔함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잘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생활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내가 때로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물을 잘 흡수하는 땅이지요. 그렇죠? 물을 잘 흡수하는 땅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여러분이 복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수이십니다. 인공첨가물에 들어가 있지 않은 물, 순수한 물 그대로 우리에게 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인공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물을 많이 마십니까? 그건 사실상 물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거기 길들여져 있으니까 생수가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그 음료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몸이 망가져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넘쳐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수 좋은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물을 잘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이래서 아니고 저래서 안 맞고가 아니라 이런 말씀해 주셔도 아멘, 저렇게 말씀해 주셔도 아멘, 때로는 깨달아지지 않아도 아멘하고 언젠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여러분 또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주인의 마음이 머무는 땅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내가 씨앗을 뿌려놨는데 얼마나 소출이 많이 생길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맺혀야 할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항상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